반갑습니다. 에스겔 14장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 세 번에 걸쳐서는 그들이 직면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눴다면 앞으로 다시 반복되는 세 번의 시간은 그 시대적인 격변기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4장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걸린 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음에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겉은 신앙인인데 속은 우상 숭배자인 거죠. 장로들과 백성들 각자의 우상을 섬기려 있는 완악한 시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논리와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이들은 각각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자 하나님을 붙들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 당시 사회 전체적인 우리가 알지만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거나 혹은 공동체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저절로 구원을 얻는 시대, 이제 종식됐죠. 이제는 구원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노아, 다니엘, 욥은 너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말인 거죠. 너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의 신앙의 정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험난한 시대 속에서 노아, 다니엘, 욥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될 것이고 그 질문에 따른 어떤 그 삶의 과제들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중요한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느냐. 노아에 대한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했다. 이게 그 시대적인 배경 아니었어요? 세상의 통째로 타락했음을 고발하고 있죠.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쓸어버리겠다. 심판의 예고죠. 뒤다르게 될 대홍수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노아 가정만은 달랐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증언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의인이었다. 의로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해도 여러분 그걸 감당할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과연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바울의 말처럼 의인이 없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의로움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의로움을 판단을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대하시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할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노아는 이러한 의인들의 원형입니다. 원형. 우리가 잘 알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수많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명의 중심을 우르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그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죠. 모세는 출생이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 제국의 황족처럼 자라지만 이후에 광야로 돌아가서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다니엘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hen자가 되지만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정하여 그러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노아, 이 의인들의 첫 번째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히브리인들이 제국의 권력을 모방하고 그들처럼 강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들이켜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선택하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때 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평화를 말하는 거. 정의로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돌아보면 평화가 정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평화롭다 하면 정의가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면 세상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힘으로 유지한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팍스 로마나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의를 짓밟고 이른 겉보기에 좋은 평화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니야. 팍스 로마나와 달라. 하나님의 정의가 섰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노아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라멕, 폭력의 시대에 대한 정의자라.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대상으로 결혼할 수 있어. 내 여자로 취할 수가 있어. 마치 사무라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힘이 곧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는. 그죠? 그러나 이것을 거부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이때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양심만을 지키며 사는 인물, 자기의 신앙만을 지키며 사는 인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의 의로움이 뭡니까? 부모 없는 고아, 혼자 사는 과도, 불이 없는 나그네, 이들을 지켜주는 의로움인 거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10장 18절. 24장에 가보면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간 몫이다. 너희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여. 외국 사람, 떠도는 나그네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힘이 없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놓고 보면 마음은 놓아요, 마음. 근데 현실은 남에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남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상대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한 개인이 신앙인으로서 정죄를 지키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구약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 즉 신약에서 예를 들어서 초대적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구제하는 일에 힘쓰자. 왜 구제하는 일에 힘썼을까요? 물론 전체 공동체원들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과학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나눠야 돼요. 참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왜 실천에 옮길 수밖에 없고 무게중심을 두고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샬롬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야. 정의가 실현되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야. 평화가 실현되면 정의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그렇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흠이 없는 사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노아의 삶 속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 그의 아버지 라멕이 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던 시대에 노아는 힘이 아니라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 세상은 온통 여러분, 남의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아, 여러분, 이걸 우리는 진짜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의의 논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한국 사람에게 이런 게,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힘에 굴복하는 민족이 아니죠. 한국 사람은 옳고 그름에 의해서 굴복하는 사람이거든요. 응? 네가 옳아? 내가 옳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한국 사람은 굴복을 해. 힘에 의해서 굴복되는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마음속에 여러분,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뿐 아니라 정의, 이 정의에 대한 정의감이 있는 거지.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사무엘을 얻게 될 때 한나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성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마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우에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돌 위에서 들어 올리신다. 쭉 이렇게 나와요.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다른 대목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자들이 그죠? 자신의 폭력과 권력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의 종말을 말. 그리고 약한 사람은 강해져. 가난한 사람들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걸음돌 위에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마리아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리하여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이며 주께서 이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해가시고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의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노아였다라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가 의인의 전형인데 노아가 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을 낳은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마리아의 기도와 서로 같은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야. 공통 분모. 그 공통 분모가 뭐냐? 사회의 정의에 대한 힘에 의해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시대에 그죠? 정의를 통해서 사회의 평화를 실현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게 무엇?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치? 이때 동행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이때 우리의 동행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십니까? 그죠? 마치 길을 안내하는 안내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노아 자체만을 보지 말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시대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이 곧 팍스로마나 평화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던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가 평화를 만들어줘. 정의가.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고아가부 외국인들 떠도는 나그네 이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베풉니다. 그런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사회, 힘의 논리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삶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교회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까?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